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대답 별로 없으신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었고, 또 물질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일주일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님 안에 평안하십시오. 아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길 바랍니다. 네. 가끔씩 제가 이제 금요 예배나 이제 주일날 일찍 와갖고 혼자 저희 간식 먹는 친교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혼자 상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간식 먹는 우리 친교실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건물을 짓는 거죠. 그 뒤에 룸을 벽을 부셔서 넓히고 이 부엌이 좀 작으니까 그 부엌을 부시고 부엌을 쪽 이제 룸 부신 데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를 넓혔으면 좋겠다. 혼자 상상하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교회를 하나님 이 키네디언 교회가 부흥해서 더 큰 교회로 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사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어느 날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뒤에 부시고 부엌 만들고 여기 넓히면 좋겠다. 네,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냥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키네디언 교회 목사님과 미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공사가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무슨 공사냐고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는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 그 뒤에 벽을 부시고 부엌을 그쪽으로 만들고 이쪽 부엌을 넓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그런 상황을 왜 소름이 돋았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꿈꾸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머리로 상상하면서 기도처럼 상상하면서 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키네디언 교회에 그 일을 계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생각으로 기도한 것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미리 계획하시고 꿈꾸고 그걸 갖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길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남편가 있어요?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가 있어요? 아니면 결혼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꾸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할 거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선한 계획들이 많아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는데 요나서의 큰 주제는 무엇입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물고기 뱃속에까지 던져지는 풍랑이라는 그 환란을 당했지만 순종했을 때 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이 안 맞고 그리고 가치관과 틀려도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요나의 외침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나가 외치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니느웨는 아수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적대국 나라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갖고 니네 40일 되면 무너져 하면은 이 반대 나라에서 이 아수르 나라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저 자기가 죽여!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고 있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설교자로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건가?
어떠한 상황에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가? 여러분, 성도들이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메시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 섞는다고 하죠. 물 섞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 섞어서 전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동료들이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화의 내용의 주제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신앙의 얘기, 믿음의 얘기,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왔는지 주님 바깥에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 보면 우리 대화의 내용을 보면 압니다. 우리 말하는 내용을 보면 압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상으로는, 내가 읽었던 책의 내용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한다면 아직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네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메시지가 있네요 라고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지혜로운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성도들이냐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도 내용이 생기잖아요. 그럼 즉각 목사에게 아니면 전사님한테, 사역자들한테 메시지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문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자 아닙니까? 영적인 리더로서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또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은 자매가 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딱 올려요. 그러면 저한테 정말 제가 또 기도하죠. 그러면 너무 놀라운 거는 바로 응답이 돼요. 차를 잊어버렸어요. 차 산지가 지난주인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네 했는데 바로 다시 찾았어요. 이렇게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바쁜데 굳이 목사님한테 가고 전도사님한테 가냐고. 여러분, 그럼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왜 목자가 필요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일을 담당하고 리더해주고 가르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목사와 전도사와 사모와 이런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누십시오. 두 번째는 회개하는 니느웨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 5절과 8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산을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여러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일이 왕에게 들렸어요. 왕도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이 보좌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보좌는 자기 권세와 권리를 의미하는 건데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결단의 의미로 보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복을 벗습니다. 왕복을 벗는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면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지로 내려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것은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용서를 빌려갔어요. 용서를 빌려갔는데 그 사람 앞에 껌 짝짝 씹으면서 웃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기분 나빠갖고 용서해 주려고 했다가도 안 하지 않습니까?
손을 모으고 잘못했습니다. 눈을 깔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는데 이 죄에 아니었다는 거, 왕복을 벗고 죄에 아니었다는 것은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그 모습의 행동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건 생명을 걸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과 함께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야 되지 뭐 잘난 것 같이 막 더 누리면서 막 즐거운 거 찾아가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오고 왕복을 벗는다는 것은 겸손한 모습인데 우리가 잘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제일 큰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교만한 거고, 둘째 교만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세상 바깥에 있는 데 말고 믿음 안으로 들어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게 교만한지 아세요? 정말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말씀 더 많이 읽었어. 그거 알아?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야. 내가 뭐 회장도 하고, 내가 셀리더도 하고, 내가 뭐 청소도 하고, 내가 다 해. 라고 하면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저는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7년을 신학 공부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도 선교학을 공부했고, 선교사로 살았고, 수많은 세미나를 갖고 기도했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 말씀을 깨닫는 게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작아짐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에게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셀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도 나눴지만 금요일날 안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을 이제 그 주인분이 파워워시로 청소를 해주셨어요. 그 사람을 고용해서. 근데 파워워시로 바닥은 깨끗해졌는데 그 물이 닫혀서 벽에 다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청소 안 했을 때보다 더 더러워진 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집의 어느 부분이 청소 다 한 다음에 더 더러워졌다라고 했더니 그 주인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오시더니 하시는 얘기가, 제가 말을 끝내주기 전에 한참을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거고 이게 파워워시라면 필수밖에 없는 일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 그랬더니 또 한참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나는 컴플레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주인 아저씨 집이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라고. 근데 또 막 화가 나고 세 번째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한 20분 동안 혼자 막 열을 내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말할 기회도 없이. 그런데 세 번을 이렇게 듣고 나중에는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상대편에게 말할 기회도 안 주었던 그 할아버지 모습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20대 때 30대 때 선교지에 있을 때 현지인들하고 얘기를 할 때 현지인들 뭐 잘못했을까 뭐든 하면 제 생각에 잘못했다고 판단하니까 그 현지인이 변명할 시간도 얘기할 시간도 소통할 시간도 안 주고 막 제가 성질이 급하니까 막 얘기하고 그럼 뭐라고 하면 그만있어 막 얘기하고 됐어 끝 내가 용서할게 하고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못된 겁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소통하지 않았죠. 내 성질 급한 걸로 나만 화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려질 때 저 박집사가 들어야지, 저 오집사가 들어야지. 혹시 박집사님, 박시성, 옥시성 시험 들지 마세요. 아닌 성을 찾아야 되겠네요. 네. 뭐 호집사님, 뭐 호장모님, 네 이런 분이 들어야지. 누가 와서 들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저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돼 라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 여러분 교회 단일 건물로는 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건물 자체는 크고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담임하는 그 목사님, 아직까지도 70대가 넘었는데 강단에서 7시간, 8시간씩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집사 시절에 새벽 예배를 갔다 오는데, 새벽 예배, 이제 한국은 4시니까 끝나고 가면 5시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술 거하게 드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던 그런 아저씨가 이제 저기 사모님하고 같이 집사실에 걸어가니까 딱 하시는 얘기가 지나가면서 그냥 시비를 건 거죠. 시비를 걸면서 이 못된 년놈들이 밤새도록 무슨 지랄을 하고 멍멍이 지랄을 하고 가는 거야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때 집사니까 약간 살짝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 집사님 끌고 가셨대요. 집에 가갖고 두 분이 회개기도 한 거예요. 무슨 회개기도 한지 아세요? 왜 갑자기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걔 무슨 지랄을 했냐라고 욕을 한 거 듣고서 혹시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개 지랄하는 이런 나쁜 성품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있습니까? 하고 그걸 갖고 회개기도 했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어떤 상황이 일었을 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돌아와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뜻을 돌이키셨다니까 하나님이 뭐 이게 변덕스러운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내 이웃도 전도해야 되는데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 경고를 통해서라도 환난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이런 핍박을 통해서도 그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요나를 보내서 말씀한 경고했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학적인 단어인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란 지혜와 사랑으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고난당할 수도 있고 물질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건강이라는 문제를 할 수도 있고 요즘에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저랑 같은 선교단체 출신인 분이 있었어요. 누나죠. 2-3달 많은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바이올은 너무너무 잘해. 그리고 무슨 시향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선교단체에 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교만해요. 자기가 너무 잘났고 하는 것도 많고 하니까 이 같은 팀원들도 같이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하여튼 네, 엄청 교만한 분들 아시죠?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선교지 있을 때 아프리카 있을 때 저희가 한국 왔을 때 단기팀들이 저희 사역지에 왔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저희 트럭이 있는데 트럭을 몰고 가는데 그 옆에 타고 같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아프리카의 모래길은 눈길을 달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운전하셨던 분들이 저희 그 아프리카에 있던 그런 사역지에서 저희 운전하다가 차가 금방 미끄러지거든요. 근데 그 트럭을 몰고 운전 잘못하는 그 청년이 막 달리다가 이 트럭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다행히 살았는데 팔을 다쳐갖고 팔을 다 수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이올린을 해야 되는데 바이올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작은 거는 연주할 수 있는데 이 프로의 실력이 나올 수 없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그 누님네 그분을 만났는데 너무 바뀐 거예요. 너무너무 겸손해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신앙의 스타일도 너무 달라지고, 그래서 지금은 IT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 때로는 여러 가지 일과 상황과 우주에 일어나는 이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셔서 변화시켜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뜻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대로 악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건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죄를 떠났을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은 사랑, 뒷면은 공의, 의로운,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이 됐지만 죄는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세요. 용서할 길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니느웨 백성, 아수르 백성까지 사랑하시고 요나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온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 선교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교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 요나서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민족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산주의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슬림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힌두교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불교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무교회주의자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동성연애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나 같은 먼저 믿은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디모데 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냐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 안에 여러분 따지고 보면 잘못된 거 많고 모난 거 많고 교만한 거 많아요. 크기의 차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